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참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렇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멀쩡하던 사람이 장애인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또 어떤 가정에는 원하지 않는 경제적인 파산으로 정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거 이전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생소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그래요. 내 평생 45년 동안 목회했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는 처음이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목회하셨던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코로나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심히 걱정된다, 두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대단한 분들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낯설고 새로운 생소한 일을 겪게 되면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 고생 광야 생활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은 졸업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고생 끝,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 시작이다 기대를 했는데 어때요? 광야를 딱 끝나자마자 또 요단강이 강둑같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삼킬 듯이. 여러분,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제 광야 생활 고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것 보고 우리 저기 넘다가 다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요단강 건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여리고성 정복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텐데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새로운 예비하신 길로 걷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그 기이한 일들로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어디가 가장 얕은지, 물살이 약한지 쉽고 편하게 건너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다리를 만들고 어떻게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쉽고 이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단순합니다. 쉬워요. 그런데 누가 어렵게 만들죠? 사람들이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직분받았다, 이게 다 내 의의를 내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 가는 대로 뒤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 줄까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기이한 일을 보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를 따라는 가는데 너무 바짝 뒤따르지 마라. 거리를 두되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 2000규빗은 오늘날로 보면 약 912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시면서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 가까이 따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언약궤 맨 제사장들 둘레에 감싸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도 안 보이고 언약궤도 안 보이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언약궤를 맨 담임 목사가 가까운 측근들 몇몇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측근들하고만 얘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측근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고,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도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고 싶은데, 나도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나도 이럴 때는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씀 듣고 싶은데, 그런데 항상 측근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성도들이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저는 비록 혼자 외롭더라도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 차별 없이 다 만나기 위해서 제가 성도들과 적당히 거리를 둔다는 것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목사님인가 보다. 오해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특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지 적당하게 거리를 둘 때 여러분 누구든지 상담받으러 제 목양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제 목양실은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아무나 아프시면 안수기도 받으러 오시고 위로의 말씀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여 드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맘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든지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너무나 가까이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키가 왜 이렇게 작냐, 우리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왜 신발은 이런 걸 신고, 왜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 자꾸만 외적인 모습만 보니까 실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청년 한 사람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나 보니까 그 목사님이랑 한 방을 쓰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가더래요. 아니 어떻게 영적이어야 할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면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먼저 하셔야지 어떻게 화장실부터 가실 수가 있냐고 실망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목사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깨작깨작 먹으시냐,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외모 때문에 키가 작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시험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나 목회자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2000규빗 거리를 두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18년 동안 하다가
제가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생소한 거예요. 항상 담임 목사님을 바라봤는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니까 생소해요. 더군다나 제가 부임할 당시 우리 교회 역사가 49년이나 되었는데 저는 저대로 익숙했던 모습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의 전통이 있는데 이게 다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저는 저대로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들었던 목사님들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부딪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게 되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날마다 나는 죽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생소한 이 코로나 요단강이었는데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다 보니까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잘 건너왔고 머지않은 때에 완전히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말씀을 전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해요. 또 백성의 관리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영성과 인격, 외적인 조건이 훌륭해서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보여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인정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뭐죠? 바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요단강이 끊어지는 일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기이한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성결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 성결을 잃어버리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예배와 봉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결이 없다면 주님은 그걸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걸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절규가 섞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다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니까 성결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전히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영원히 내가 누릴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밤새도록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 여전히 왕궁에 있지요. 여전히 직장에 있지요. 그런데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쫓겨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성령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지게 되고 날마다 마귀가 힘을 얻게 되니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지요. 결국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남들 눈에는 성결이 아주 하찮게 보이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성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 주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이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을 잃어버렸다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성결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알지요?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알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금식기도 다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지, 내가 남보다 더 오랫동안 많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왜 되는 일은 없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지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그 이유를 아세요.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예배가 잘못해서,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결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결이 회복되지 않은 예배, 성결이 회복되지 않는 기도와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잃어버리고 무너진 성결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결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시딤을 떠나라.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는 시딤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아픈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뭐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며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거기에서 연병이 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연병에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 시딤에서 떠나라는 것은 뭐지요? 너희들 안에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이 요단강이 끊어지지가 않을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불순종의 죄가 있고 남모르게 행하는 음행의 죄가 있고 내 안에 우상 숭배의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시딤의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떠나게 될 때 마침내 요단강은 끊어지고 기이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냥 성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결한지 성결하지 않은지 그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너희 자신의 성결함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많이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요즘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뭐죠? 어디를 가든지 한국 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다 썩었다. 이 불신자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도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가서도 다 수근수근 우리 목사님은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런 비리가 있어, 다 말해요. 제가 참 한 번은 민망했던 적이 어떤 카페에 갔는데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뭐 하기야 뭐 얼굴에 목사라고 쓰지도 않으니까 목사인 줄도 모르고 옆에 있는 한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오고 났는데 제가 귀가 따가워가지고 혼났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행여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디 가서 그러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목사가 문제가 있다, 장로 권사가, 우리 교회 권사는 이게 문제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밑바닥에 있는 심리가 뭐지요? 목사들은 다 썩고 문제가 있는데 나는 깨끗하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들은 다 문제가 있고 썩었는데 나는 옳다.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병들게 하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성결 보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성결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왜 우리 교회 귀한 일이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휘몰아치는 이 물질 고난의 요단강이 끊어지지 않고, 가정 불화의 요단강, 무서운 질병의 요단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넘실거릴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남들의 성결에만 옳다 그르다 맨날 비판하고 정작 내 안에 무너진 성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요단강이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교만함이 가득하고, 내 안에 얼마나 탐욕과 거짓과, 내 안에 얼마나 음란한 생각이 가득한지 내 자신을 먼저 들여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의 기도처럼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무너진 성결함이 회복될 때 마침내 요단강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결이 무너져서 내 삶에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결을 절대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결이 무너지면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일이 안 풀려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반복돼요. 과연 내가 성결이 무너져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내가 떠나야 할 나의 씨띠임, 불순종과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는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요단강이 마치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개천처럼 쫄쫄 흐릅니다. 그런데 언제 넘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예요. 약 3월 달에서 4월 달. 이때는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가장 수위가 높아지는데 언덕까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을 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분명히 너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요단강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끊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겁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았던 요단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내가 죽을 줄만 알았는데, 나를 삼킬 줄만 알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발에 물이 잠기자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강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요단강이 끊어졌다 없어요. 요단강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 요단강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요단강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끊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들 너희가 먼저 앞서 행하고 너희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증오의 물, 절망과 두려움의 물, 슬픔의 물이 넘쳐 흐르는데 그 안으로 너희가 십자가 지고 들어가라,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를 삼킬 것 같았던 요단강이 오히려 끊어지게 되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큐티 세미나에 처음 참석했는데 그때 처음 가가지고 받았던 그 충격과 감동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 앞에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큐티한 내용,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을 시연을 그냥 실제로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가정의 상처, 자녀들의 아픔, 슬픔과 아픔의 고백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죄 고백을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가 고개를 젓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2019년부터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설교부터 큐티식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밤낮으로 가정의 상처, 예전에는 저의 자존심 때문에 감히 고백할 수 없었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모든 상처와 또 자녀들의 아픔, 방황, 그리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저의 죄 고백, 혈기 낱낱이 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저보고 먼저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저희 수치스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상처를 고백하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제 내 목회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삼킬 것 같았던 저의 죄 고백, 저의 부끄러운 상처, 이런 것들을 제가 고백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냥 고상한 척 하던 성도들, 온갖 영적인 척, 경건한 척만 하던 성도들이 어느새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사들 기도회 할 때마다 가정의 상처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자녀들에게 이런 방황이 있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남편이 돈 잘 벌고 직장 잘 다닌 줄 알았는데 부부간에 이혼의 위기가 있다는 고백이 그런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온갖 위선적인 모습으로 전혀 안 그런 척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모일 때마다, 소그룹 모임 때마다 고백하는 공동체,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정에 감춰지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그런 것들을 다 교회 안에 고백하고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혈기의 강이, 내 의지대로는 안 됐는데 고백하고 나니까 혈기의 강이 끊어지고, 우리 가정의 상처와 슬픔, 이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고 나니까 상처와 슬픔의 강이 끊어지게 되고, 내가 마음속으로 남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강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고백하고 나니까 내 안에 미움과 증오의 강이 끊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마른 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만나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화목해 보이지만 우리 가정에 여전히 넘어설 수 없는 요단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용서의 순종을 해보세요. 내가 나이도 있고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죽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다, 사과의 순종을 해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가족이 있다면 사랑의 순종,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섬길 수 없어 하는 그 사람에게 섬김의 순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서 상사의 질서에 잘 순종하여 조직 책임자가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제 책장에는 대부분 긍정의 힘과 관련된 세상 책으로 가득했고, 잠시나마 동기부여가 되고 위안을 주는 처세술 책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성경책은 안 읽고 세상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해도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고 기숙사에서 잠들 때면 늘 허무함과 짙은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소그룹 지체들은 회사 생활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따뜻한 음식과 말씀의 권면으로 저의 영과 육을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질서에 대항하던 제 악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교만함 때문에 한 차례 진급에 누락되는 쓴 경험을 하고 나서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교만함을 못 봤다는 거죠. 이후에 내 힘과 내 논리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상사의 질서에 잘 순종했더니, 이런 사람은요 정말 순종하는 게 죽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죽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2년 연속 최우수 고과를 받고 인사과에서 조직 책임자의 코스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설마 내가? 순간 얼떨떨하며 기쁘기도 했지만 평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는 편이기에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는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해야 하는 자리인데, 불안함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저의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자존심과 혈기를 죽이는 순교를 하기가 싫어서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절대로 죽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말씀으로 매 순간 저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에 자존적인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번의 적용은 상사의 지시사항에 토달지 않고 바로 확인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와 내 가정을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는 장애물, 요단강은 과연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요단강, 증오와 두려움과 슬픔을 끊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한번 용서의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도저히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한번 사랑의 순종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에게는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